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제 예배 전에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저희 청년부에 이제 설예진 자매님이 있잖아요. 예진 자매님 할머님이 저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보기도 때도 항상 기도하고 그랬는데 오늘 연락이 왔대요. 아무래도 오늘 넘기시기가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인실로 옮겼고 가족들이 지금 다 모여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예진 자매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 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느새 2022년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저번 주에 만났어가지고 그쵸? 별로 엄청 새로운 마음은 없는데 참 이렇게 1년이 이렇게 금방 갈 줄 몰랐습니다. 아마 올해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사람들이 친구들과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아시나요? What's up 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미드나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What's up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What's up 이라는 질문에 보통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Not much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What's up의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일이 있어? 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 다른 말로 문제 없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답할 때 Not much, 큰 문제는 없어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이런 의미로 인사를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인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냐? 무슨 일 없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묻습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인사를 받는 사람의 어떤 총체적인 삶에 대해 묻는 거예요. 건강은 괜찮은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잘 지내는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만나서 반갑다고 하면 되지 왜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만나자마자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잘 지내는지, 별일이 없는지를 물어볼까요? 왜냐면요, 우리의 삶이 늘 안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무슨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죠? 슬픔, 두려움, 병, 암, 고통, 아픔, 시련, 배신, 우울증, 희귀병, 자연재해, 전쟁, 살인, 강도,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여러분 돈이 있고 돈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안녕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근데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문제다. 무슨 말입니까?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원인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원인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좀 길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 병, 암, 고통, 실형과 아픔, 배신감, 실망감, 우울증, 자연재해, 전쟁, 살인, 강도,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가 왜 있는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고통과 아픔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자연재해, 병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 창조되었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친밀하게 관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에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요, 그에게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죠.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관역이 있으면 정 가운데를 맞춰야 되는데 정 가운데가 아니라 다른 데가 맞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인간이 창조된 그 원래의 목적,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즉,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않는, 그렇게 되는 삶이 죄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죄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된 삶,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즉,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은 것 이상으로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두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두기를 싫어하여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 삶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뭐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두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요,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에게 죽음과 함께 수많은 문제들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닿으려고 노력해요. 착한 일을 하고요, 수행을 하고요, 선을 베풀고요, 기부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면 죄가 없어질까요?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전과 오범의 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생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울까요? 전과 오범과 평생 기부를 많이 한 사람,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봉사도 많이 한 사람, 그 기부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다. 둘 다 같은 처지에 있다. 이 둘의 어떤 죄의 어떤 결과나 내용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었어요. 사도 바울도 저와 똑같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이 더 낫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1조를 낼 때도요, 파의 뿌리까지 했어요. 파의 뿌리까지. 안식일을 지켰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고요. 또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못 받은 사람, 지옥의 땔감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똑같다. 모두 죄 아래에 있다.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대요.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제가 야구를 잘 못합니다. 공도 잘 못 던져요. 제가 있는 힘껏 던지면 한 10m 나갈까요? 10m는 안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류현진이나 추신수가 던지면 훨씬 멀리 나가겠죠. 그러나 저나 류현진 선수나 추신수 선수나 여기에서 미국까지 공을 던질 수 없어요. 여기 수영을 배우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작 5m밖에 못 가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수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영 선수 누구죠? 마이클 까먹었습니다. 네, 그분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휩쓸었던 그분. 여러분, 수영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수영을 얼마 배우지 않아 5m밖에 못 가는 사람이나 금메달을 7번, 8번 딴 사람이나 그 누구도 태평양을 건너지 못해요. 바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이라 강도이건 살인자이건 착하게 사는 사람이건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절대로 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우리들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요, 그것이 쌓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쌓아봤자 태평양을 못 건너는 그런 신세인 거예요. 여기 똥통이 있습니다. 똥이 가득해요. 거기에 빠져서요, 여러분 여기 좀 닦는다고 나아집니까? 똥통 안에서 누가 더 깨끗한지 시합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같은 처지라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혹시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죠?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갈라졌어요.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꾸로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려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모두 문제가 사라지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건널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떨어져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 이 사이가 연결되고 이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있겠죠. 연결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절망적인 것은요,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문제는 알겠는데, 해결 방법도 알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그냥 얘들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정말 크죠? 심각합니다. 우리가 차 속도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내죠. 도둑질하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감옥 가요. 벌금을 냅니다. 살인을 한 사람의 대가가 어떻습니까? 평생 감옥에서 살거나 사형을 당해요. 이렇게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요,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적인 것은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대가를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 그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쏟아진 그 저주가, 형벌이 사실은 원래 누구의 거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죽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신 그 자리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근우가 메뚜기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겠습니까? 저에게 27개월, 27개월 된 아들이 있거든요. 전 솔직하게 메뚜기를 위해, 나 전웅구 같은 죄인을 위해 내 아들을 희생시킨다?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희생시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살려낼 어떠한 건덕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자랑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부모를 잘 만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려면요,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죽음을 이기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래야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출석을 열심히 했다고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은 복음을 믿는구나, 정말 은혜 받았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나눈 인간의 창조된 목적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원래 어떻게 살아가야 했습니까?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 관계하게 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 존재가 여러분 어떻게 살게 될까요?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겠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나의 생각보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생각, 나의 길보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길,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살게 될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고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변화되어 갑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전혀 짓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입니다. 구원은요,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인이 바뀐 삶. 그동안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건 억압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노예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나는 그분의 노예로 사는 그 삶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주인과 노예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요. 그곳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어떤 사람이 나의 목숨을 구해줘도 평생 감사할 수 있잖아요. 평생 그 사람을 모시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담당하셨어요.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챙기고,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내 정욕, 내 욕심을 먼저 챙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반드시 주인이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곳에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중간은 없습니다. 무조건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나 자신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내가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 목자들이, 리더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믿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복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믿지만 이 복음의 감격이, 이 구원의 감격이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2022년 이렇게 우리 모두 다 함께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